요즘 이 그린란드 영토 분쟁으로 참 시끄럽죠. 그 미국과 유럽 연합이 참으로 많은 이견들을 보입니다. 이 그린란드는요, 이 한반도의 10배 정도가 되고 이 남한의 21배 정도 되는 섬입니다. 그런 땅에 인구는요, 고작 5만 명이 이렇게 삽니다. 또 한 나라가 아니라 이 덴마크의 자치령이죠. 아니 왜 얼음뿐인 땅을 가지고 저렇게 야단들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국토의 80%가 빙하입니다. 백색 사막이라고 하죠. 겨울이 되면 영하 40도까지 이렇게 떨어지는 굉장히 척박한 땅이 이 그린란드인데, 이 땅의 가치를 모를 때는 그냥 얼음 땅이죠. 쓸모없는 땅, 아무도 살기를 싫어하는 땅. 그런데 그 땅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 땅에 의미를 부여할 때는 그 땅이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이 그린란드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전 세계 사람의 수요를 수십 년간 충당할 수 있는 희토류가 매장되어 있다고 하죠. 석유와 우라늄도 엄청나게 많이 있다고 합니다. 또 지정학적으로 이 러시아와 이 중국이 북극 항로를 개척하기 하는 것에 그것을 막는 가장 좋은 관문이 바로 이 그린란드이기 때문에 이 세계의 열광이 거기에 목숨을 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뭐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같은 땅이라도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땅이 달라지더라는 거죠. 그 땅에 있는 의미를 발견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땅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이전에는 얼음뿐인 가치가 없는 땅이지만 지금은 자원의 보고이고 중요한 위치로서의 여러분 가치를 얻는 것은 바로 재발견했기 때문인 거죠. 새로운 의미가 부여되었기 때문인 겁니다. 그 땅이 달려지고 천지개벽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 땅의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니까 그 땅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땅만 그럴까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곳, 우리의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가치를 매기냐에 따라서 그곳이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곳이 외면하고 싶고 피하고 싶은 곳이 될 수도 있고, 반면에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곳이 되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도 마찬가지죠. 어떤 눈으로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대하는 마음과 태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내 상황과 형편이 어떻게 따라지냐에 따라서 이런 마음과 태도가 아니라, 똑같은 곳이지만 여러분이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곳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새롭게 조명된 장소를 소개하죠. 그곳이 어디입니까? 광야이고 사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는 뭘까요? 죽음의 땅이고 생명이 없는 땅. 어쩔 수 없이 가야 한다면 갈지 모르지만 굳이 스스로 가고 싶지 않은 곳이 광야입니다. 여러분 삶에도 광야가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가야 하면 가게 되지만 스스로는 가기 싫은 그런 곳이 여러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어쩔 수 없이 광야로 가야만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의 처인 하갈이죠. 집에서 쫓겨나와서 갈 곳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광야로 여러분 들어가게 된 겁니다. 또 누가 있습니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죠. 애굽에서 노예로 살기가 너무너무 괴롭고 힘드니까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광야로 도망을 치죠. 여러분 엘리야도 마찬가지잖아요. 엘리야도 생명의 위협을 느끼니까 광야로 스스로 들어간 겁니다. 살만하면 광야로 안 들어갔죠. 거기에 있으면 생명의 위협을 당하니까 어쩔 수 없이 광야로 이러면 들어갔죠. 근데 놀라운 것은 뭡니까?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더란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되고
다시 그곳에서 시작을 하더라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갖는 곳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데 우리가 자의로 스스로 그 광야에 들어간다면 어떤 은혜를 발견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은요, 자의적으로 스스로 그 광야에 들어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서 어떤 은혜가 있는지를 여러분 발견하기 위하여서 그 광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죠. 광야라고 죽으라는 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꼭 나쁘지만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발견할 수도 여러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눈으로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걷는 인생의 길이 광야와 같을 수가 있죠. 내 힘으로 더 이상 살 수 없는 것이 광야 아닙니까? 내 꿈이 산상조각 나는 것이 그 광야 아닙니까? 어쩔 수 없이 살아야 하는 곳이 바로 광야 아닙니까? 주님의 도움이 없으면 한순간도 살지 못하는 그런 인생의 순간이 바로 광야 아닙니까? 그런 광야를 지나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그 광야를 다시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필요하죠. 신앙의 시각이 필요한 겁니다. 광야와 같은 삶에 부여되는 의미와 가치가 필요한 겁니다. 그것에 따라서 광야는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을 향한 전환점이 될 수도 있고 앞으로 살아가야 할 길을 발견하는 여러분 곳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로 사막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죠. 3절에 보니까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사야서의 구조를 좀 알아야 됩니다. 이사야서는 총 몇 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66장으로 되어 있죠. 보통은 두 부분 아니면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요. 1장에서 39장까지를 제1 이사야서라고 하죠. 또 40장에서 66장까지를 제2 이사야서라고 합니다.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는 말씀을 받는 사람의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구분합니다. 제1 이사야서는 1장에서 39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떨 때입니까? 아직 나라가 망하지 않을 때입니다. 그렇지만 아수르 때문에 막 살기가 힘들 때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무너지고 이제 남유다 이제 차례가 된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제1 이사야 1장에서 39장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그 내용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새롭게 하고 회개하고 너희가 붙드는 그 우상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 그래야 그게 살 길이다라고 1장에서 39장까지 말씀하죠. 근데 40장에서 66장까지는요.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르죠. 아직도 나라가 망하지 않는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과 이미 포로 가운데 나라가 망해가지고 이제 바벨론 포로에 왔어요. 오랫동안 그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이 40장에서 66장까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이 뭘까요? 포로 생활로 너무나 지쳤는데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데 그래서 그들에게 40장부터 뭐합니까? 희망을 선포하는 겁니다. 너희의 포로의 때는 이미 이제는 다 지나갈 것이다. 다시 너희는 해방되고 다시 회복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40장에서부터 시작이 하는 거죠. 근데 그 회복을 위해서 너희들이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게 오늘 읽은 본문인 겁니다. 그 시작점에서 뭘 하라고 합니까? 광야로 나아가라고 합니다. 사막에서 해야 할 일을 말씀합니다.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고 합니다. 사막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왜 굳이 사막입니까? 왜 굳이 광야입니까? 아니 이미 바벨론에서 충분히 고통을 받고 충분히 괴로운데 아니 또 그 힘들게 하라고 광야의 사막으로 나아가라고 하는 겁니까? 도대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희망을 말씀하시면서 왜 사막으로 광야로 가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 관행이 있습니다. 왕이 어떤 지역을 여행하려고 이미 작정을 하죠. 난 이 지역에 가서 오늘 이번에 여행할 거다라고 하면 선발대를 항상 먼저 보냅니다. 그 선발대가 하는 일은 다른 게 아닙니다. 왕이 와서 쉴 그 여행지에 있는 거기에 길을 닦는 겁니다. 울퉁불퉁한 것을 그냥 평탄하게 닦는 겁니다.
왜 굳이 힘들게 길 없는 길을 만들고 그렇게 평탄하게 만듭니까? 오직 한 가지 이유는 뭐냐니까 왕이 그곳에 오니까. 왕이 그곳에서 여행할 때 거기서 편안하게 있으라고 그들이 하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굳이 광야에 가서 길을 닦으러 갑니까? 아니 그동안도 충분히 힘들었는데. 여러분 3절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요, 하나님이 오고 계시니 뭐 한다고요? 어디에 오신다고요? 광야의 사막에 하나님께서 오고 계시니 준비하여라, 길을 내어라, 곧고 평탄한 길을 내어라, 우리 하나님께 걸맞는 대로를 내어라. 왜 길을 만들려고 합니까? 거기 하나님이 지금 오고 계시니까. 하나님 왜 오십니까? 그들의 인생을 새롭게 하고 회복할 일들을 하시기 위하여서 그곳에 오고 있으니까 너희가 준비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오셔서 일하시면 되지, 회복시키면 되실 것이죠. 왜 우리로 하여금 미리 준비하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이미 가지고 계시죠. 그 계획을 하나하나씩 해나가시죠.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걸림돌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방해물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 그 길을 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내 아집과 고집이 꺾이지 않아서 하나님을 가로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길을 낸다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를 만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막에 강을 내고 광야에 길을 내는 것은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에 광야와 같고 사막 같은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강을 낼 수 있습니까? 길을 낼 수 있을까요? 하루만 지나가도 여러분 모래바람으로 길이 없어지는데 하나님이 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강을 내시는 겁니다. 사막이라는 같은 곳에도 여러분의 가정, 사막과 같은 가정에도 거기에 생명이 흐르게 하는 것은 누가 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시면 하시겠죠. 근데 그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걸림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마음껏 우리 가정과 일터에 일하실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가 되게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4절 보십시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하는 것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열심히 해서 그 사막을 그렇게 강을 만든 겁니까? 길을 낸 겁니까? 주님이 오고 계시니까. 주님이 오시면 사막과 같은 곳도 강이 흘러서 생명이 넘치는 곳으로 만들고 길이 없어서 도무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그 광야에 길을 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하나님이 오시면 우리를 그렇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광야와 사막에 새로운 의미가 부여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오시니까, 하나님이 임하시기.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가 새롭게 되는 것은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이 달라져서가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이 오시고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광야와 같은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이 신의 악단 영화를 보았습니다. 아마 보신 분도 많을 것인데요. 여러분, 이 신의 악단, 여기에 그 사용되는 악단을 여러분 영화에서는 어떻게 소개합니까? 별 볼 일 없는 악단이죠.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악단입니다. 그런데 그 악단의 단원들을 일일이 살펴보니까 도무지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왜 이런 사람이 굳이 여기에 있을까? 그 사람들의 프로필을 보면요, 음악적으로 실력이 대단하고 출중한 사람인 거예요. 굳이 여기에 와가지고 고생할 필요가 없습니다. 좀 좋은데 좋은 악단 가가지고 자기의 실력을 펼쳐도 되는데 왜 굳이 이 변방에 있는 여기에 와야 되는지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근데 누구는 합니까? 본인들은 아는 겁니다. 왜 여기에 있어야 되는지, 왜 여기에 있는 겁니까? 그 북한 땅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탈북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악단에 있는 거잖아요. 자신의 모든 미래와 모든 삶을 거기에 바치잖아요. 그 모든 것보다 나는 하나님을 자유롭게 신앙하고 싶은 그 자유에 대한 열정이 있기에 자신의 모든 인생 그것도 그 악단에 다 바치잖아요. 탈북할 수만 있으면, 신앙의 자유만 찾을 수 있으면.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모인 겁니다. 근데 이 탈북에 대한 이 계획에 변수가 생겼죠. 서방의 제재가 심해지니까, 이 북한이 어려워지니까 세계 NGO 단체에게 기부금을 요청하는데 그 단체들이 조건을 내밀잖아요. 북한에 교회를 짓고 거기에 실제로 예배하는 것을 우리가 다 사찰한 뒤에 그때 이 기부금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이 당국에서 어떻게 합니까? 아이, 그거면 연극으로도 해야지. 실제 하는 것처럼 만들어야지. 그러면서 막 그렇게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예배를 인도할 수 있는 악단을 뽑아야 된다. 그 악단은 조금 이름 나는 그런 악단이 아니라 아무도 모르는 그 악단이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악단이 여러분 이 뽑힌 거잖아요. 왜 뽑혀온지 모르고 왔다가 뭐라고 합니까? 야, 실제로 부흥회를 해야 되는데 연극처럼 하지만 실제처럼 해야 된다. 그래서 막 마음껏 찬양하라 그러고 말씀도 읽으라 그러고 막 기도도 그냥 하지 말고 막 주여 주여 외치라고 그렇게 하라고 기도. 깜짝 놀랐죠. 도무지 이 땅에서는 신앙을 그렇게 자유롭게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음껏 하라고 하니까 막 깜짝 놀란 거 아닙니까? 그런 땅에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을 그들에게 이름을 주셨는데 그 놀라운 게 뭡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색출해가지고 죽이는 이 보위부 장교. 이 장교들은 이 행사에 그냥 참여한 겁니다. 하라고 하니까. 그래서 처음으로 성경도 읽고 찬양도 부르고 막 기도도 하고 그런 가운데 이상한 감정과 느낌이 오죠. 지금까지 내가 경험하지 못한.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두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을 갖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당에서 이 악단인들이 이 탈북을 하려는 목적을 알아챘죠. 그래서 부흥회가 끝나는 그 즉시 사형을 시켜라 라고 그렇게 했는데 이 보위부 장교들이 그들을 살리잖아요. 그들을 탈북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 자기들은 처형을 당하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궁금은 저런 거죠. 자신의 목숨도 생명도 중요한데 왜 굳이 그들을 위해서 바치는가? 도무지 하나님을 믿는 게 도대체 뭔가라는 그런 궁금증을 여러분 앓게 하죠. 여러분 이 한 보위부 장교가 부른 이 찬양, 이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을 부르죠. 여러분 가사를 보면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기를 광야를 지나며. 이게 광야를 지나며 이 가사입니다. 광야에서 주님을 만나 보니까 이제 이해가 되는 겁니다. 왜 나의 인생이 이처럼 어둠의 길이 길었는지, 왜 내 영혼이 고독해 있는지, 왜 내 삶이 기댈 곳이 하나도 없었는지, 그 광야에서 주님을 만나니까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 광야에서 자신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만이 나가 의지할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이 나를 위로하시는 분이 되시기 위하여서 그 광야에서 자신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습니다. 주님의 손 의지하지 않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그 광야이지만 그곳에서 주님이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그 광야에서 깨닫죠. 여러분 이 광야를 지나서라는 이 찬양의 작사 작곡자가 이 장진숙이라는 분입니다. 자신의 여러분 삶을 살아온 것을 사실은 이 가사를 가지고 찬양을 만들었죠. 20살이 되어서 아버지가 암투병하던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학창 시절부터 이 암투병을 계속 하셨는데 20살이 되어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이분의 꿈이 이제 성악을 하는 겁니다. 찬양을 하나님 앞에 막 영광을 돌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막 손가락질하죠. 아니 자기 아빠가 저렇게 아프고 암투병 하는데 아니 지 꿈이 뭐라고 꼭 그 레슨을 받아야 되느냐고. 집도 형편도 어려운데 아버지 치료하는데 모든 걸 다 이렇게 하는데 꼭 굳이 저렇게 지 꿈을 저렇게 하면서 해야 되느냐라고.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해도 자기는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하여서 끝까지 레슨을 받고 이제 성악 전공을 해서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고 어머니가 그런 겁니다. 이제 내가 너를 도와줄 수가 없다. 너 이제부터는 너 홀로 살아야 된다. 뭔가를 반박하려고 해도 반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집안의 사정을 뻔하니까. 어머니 혼자 가정을 지켜나가서 남아있는 동생들 지켜나가야 하니까 자기에 대해서 도움을 줄 겨를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자기는 혼자 홀로서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혼자 이름 시작하려고 보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모든 것을 지금까지 다 공급받다가 이제는 자기가 해내야 되니까 학비부터 시작해서 밥과 이 차비 모든 게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 밑에 있을 때 얼마나 행복했는지를 스스로 이렇게 홀로 서보니까 아는 겁니다. 하나하나 내가 이렇게 다 준비를 해야 되니까. 어떨 때는 차비가 없어가지고 그냥 걸어갈 때도 있었고, 식당에 들어갔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돈보다 돈으로는 도무지 사 먹을 수 없어서 그냥 굶을 때도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상 그런 이야기 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저는 이렇게 힘들어야 되고 항상 이렇게 내일을 걱정해야 되고 이렇게 빠듯하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까? 저는 왜 이렇습니까? 그래서 어느 하루는 20만 원이 너무 필요한 겁니다. 20만 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 앞에 따지듯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결정하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아니 그러면 하나님 내가 필요한 거 하나님 주셔야 되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 저 20만 필요합니다. 주세요. 이렇게 따지도록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근데 기도가 끝나지 말자 레슨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 레슨의 금액이 딱 20만 원. 한 40만 원 달라고 할 거예요. 아니, 한 80만 달라고. 하나님 너무 정확하니까. 달라는 대로 주시는 거예요. 어느 날에 40만 원이 필요했는데 또 40만 달라고 하나님 앞에 뭐 돌아달라 할 데가 없으니까, 기댈 언덕이 없으니까,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저 40만 필요하니까 주십시오 하니까 또 기도가 끝나자마자 그 40만 원이 채워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매일 매 순간을 살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매의 인생 자체가 광야인 거죠. 주님의 도움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거예요. 자기가 원해서 간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교회에서 이 4년 동안 사귀는 형제가 있었습니다. 사귀다가 이제 부모님이 한번 보자 해서 이렇게 맞선 비슷하게 선을 먼저 이렇게 보기 위해서 이렇게 부모님을 그 남자 부모님을 만나는데 그 남자 부모님이 집안이 의사 집안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시아버지가 될 사람이 와서는 만나자마자 쪽지를 딱 이렇게 끄집어내는데 너가 우리 집안의 며느리가 못 되는 이유에 대해서 목록을 적어가지고 불러주는 겁니다. 첫 번째는 홀 부모님은 안 된다는 거. 양쪽 부모가 다 살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 어머니밖에 없잖아. 두 번째는 우리 아들은 키가 작은데 우리는 키가 큰 며느리를 원하는데 너 키 작잖아. 그래서 안 되고 우리 집안에 어느 정도 이 대학까지 나와야 되는데 너 그 대학보다 낫잖아요. 그러면서 그 한 가지를 계속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그게 트집지 않는 거지. 여러분 그게 뭐 이유입니까? 자기 아들이 작으면 며느리도 작아야죠. 근데 내 아들이 작으니까 며느리는 큰 아들을 원한다라고 그렇게 이름을 적어 놓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겁니다. 그래, 시부모가 저렇게 나를 싫어해도 내가 그들에게 잘하면 되겠지. 내가 더 열심히 저를 섬기면 내 마음을 알아주겠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도 참고 그렇게 있었는데 이 남자의 이 부모님이 이제는 자기 어머니에게 찾아가는 겁니다. 어머니에게 찾아가서 단념시키는 겁니다. 당신의 딸 우리 아들하고 이게 비교가 안 되잖아. 어느 정도 이 격이 맞아야 이게 되는 거지. 아니 어떻게 언강생심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느냐. 당신 딸 좀 이렇게 단념시켜라라고.
나중에 그 이야기를 이 자매가 들었는데 너무너무 속상한 거잖아요. 자기는 견디고 자기는 그런 수모를 참을 수 있지만 자기 어머니가 그런 자기 때문에 수모를 당하는 것을 보니까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이 속상하고 괴로워서 하나님, 제가 정말 이 결혼을 계속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제가 이렇게까지는 저는 안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형제와 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스트레스인지 여러 가지 스트레스로 이 몸에 이 혹이 너무너무 많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 수술 날짜를 잡고 이 수술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 병원에서 보호자를 데려오라는 겁니다. 보호자가 있어야 전신 마취하고 하는데 자기는 보호자가 없다는 거죠. 어머니는 매일 하루하루 먹고 그 일을 하시는데 어떻게 오라고 하느냐고. 저는 보호자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르치는 이 합창단의 그 어머니가 와가 대신 이렇게 사인을 해주고 그 수술을 받게 됐는데요. 수술이 끝나고 이렇게 조명이 딱 비치는데 흐림하게 이렇게 빛이 보이는데 너무너무 속상한 겁니다. 하나님, 저는 왜 이렇습니까? 도대체 내 인생은 왜 그런 겁니까? 수술을 할 때도 보호자 하나 없이 내가 홀로 이렇게 해야 되고, 도대체 내 인생은 왜 이런 겁니까? 라고 그렇게 막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서 막 있는데 하나님 그런 겁니다. 야, 너 기도할 때만 내가 다 들어줬잖아. 너 지금 뭘 해주기를 원하니? 그 이야기를 듣는데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첫 번째, 저를 사랑해주는 시부모 만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사랑받고 결혼하게 해달라고. 그 한 가지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 내가 찬양할 수 있는 은사를 주셨으니 제게 영감을 주셔서 찬양곡을 많이 지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이 두 가지를 딱 기도를 한 겁니다. 그리고 퇴원을 하고 이 보험금 남은 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 돌린다 그랬으니까 집이 뭐 이렇게 피아노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중고나라에 이 남은 보험금으로 이 키보드를 사려고 이렇게 찾아봤죠. 근데 누가 급하게 내놓은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연락을 해가지고 나 이 꼭 사고 싶다라고 했는데 그걸 굉장히 큰 거니까 가져가야 되니까 차가 없잖아요. 그래서 난 차가 없다. 이건 내가 안 되겠다 그러는데 그 파는 사람 남자가 직접 집에까지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 사람이 가지고 와가지고 또 설치까지 해주면서 이게 소리 나는지 안 나는지 해봐야 됩니다라고 계속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 차를 한 잔 대접하면서 서로 그게 뭐 전화도 연락하면서 그 남자가 바로 이렇게 신랑 남편이 된 거죠. 중고나라에서 그 남자를 만나게 되어가지고 결혼하게 되었는데, 근데 뭘 기도했습니까? 나를 사랑해주는 시부모 만나게 해달라. 너무 아픔을 겪었잖아요. 그 기도 하나님 들어주셨을까요? 너무너무 정확하게 들어주셨습니다. 이 시부모는요, 지금까지 야, 너는 우리 집에 굴러온 복이다. 내가 꿈에 그리던 며느리다라고 그렇게 이름 이뻐해주고 좋아해주는 겁니다. 그 시아버지가 드라마 대장금을 감독한 감독이었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집안에 들어가서, 그래서 뭐 결혼식 할 때 이영애도 오고 뭐 이렇게 결혼식 때 이 특송도 이 소양이 해주고, 자기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너무너무 인생이 힘드니까 하나님 붙들 수밖에 없고, 그 광야와 같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기도를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마지막에 내 뜻대로 되게 하지 않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 이야기가 참 가슴에 들어오더라고요. 내 뜻대로 되게 하지 않은 것이 감사하다. 이런 보통 우리는 다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 내 뜻대로 해주십시오.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실망하고 불평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내 뜻대로 되는 게 이게 축복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려고 여러분 만약에 그 형제와 결혼하려고 막 싸우면서 막 가면 아들 이기는 여러분 부모 있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여러분 결혼을 허락해 주겠죠. 그러나 그 결혼 생활이 행복하겠습니까? 그때 내 마음을 꺾게 하여 주셔서 내 뜻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셔서 이런 내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발견했다고 그렇게 여러분 간증합니다. 여러분, 광야는요, 내 뜻이 산산이 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여러분 광야입니다. 그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직도 꺾이지 아니하는 고집과 아집이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말씀보다 내 생각, 내 경험이 먼저 앞서고 있습니까? 내가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곰을 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 힘으로 어떻게든 살아내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광야는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곳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그 광야 아닙니까? 여러분, 그 광야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광야는 무엇입니까? 거기에 가기만 하면 분쟁과 다툼이 있고 정말 가고 싶지 않은 곳이 여러분 그 광야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더 이상 하나님 힘들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광야와 사막으로 가라고 하십니까? 그곳에서 주님만 너의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하여서, 주님만 의지하는 분이 바로 내가 되기 위하여서 그 광야를 이끄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이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광야에서 시작하라는 겁니다. 그 광야에서 주님의 은혜 받고 다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고 시작하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광야로 이름 이끄지 않습니까? 그 광야를 이끄는 모든 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5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어디에요? 그 광야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죠. 하나님의 임하심인 것.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광야에 나오는 모든 자들이 그곳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다 경험할 것이다, 다 보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의 입술로 약속하셨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회복도 바로 그 광야에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내 꿈이 다 깨어지는 그곳, 내 고집과 내 삶이 다 깨어져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삶 가운데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바로 그 광야가 오늘 우리가 다시 시작해야 할 곳임을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꿈, 계획을 우리의 순종과 인내로 여러분의 끝으로 만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